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가슴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면 패하고 거짓을 주장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가슴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문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 속에 죄악의 선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늘 감격하며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죄악과 범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의 파면으로 지금부터 일어나는 분열과 분쟁으로 나라가 큰 위기를 치닫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차기 대통령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구별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모든 허물어진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시고 선교, 한국, 자유, 통일을 이루는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 복음의 터전 위에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귀한들을 부흥케 하시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 목사님께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허락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한 체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히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귀한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리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지치지 않도록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기쁨을 가득히 내려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와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신약 61쪽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게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일천번제 등 여러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은혜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산불 피해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역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최고예요.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큰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버티기가 어려운, 너무나 사건 사고가 많은 힘든 하루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이 경북 일대의 큰 불이 어떻게 이렇게 큰,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런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 우리 충격받고, 이런 전쟁터 이상의 이런 비참한 참혹한 한순간에 다 무너진 이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영덕에 빛과 소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2008년에 개척된 교회인데 2012년에 최병진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부임했을 때 이 교회 교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나가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혼자 예배드리다가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이 교회를 열심히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인들도 제법 늘고 교회가 잘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에 이번에 산불로 인하여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사택도 다 타버렸어요. 지난 25일 저녁에 6시에 영덕에 산불로 인하여 전부 다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은 강구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세상에 이 강구의 어머니 집에 가도 밤 8시 되니까 전부 다, 강구도 전부 다 내려가라, 안 된다, 철수 명령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어머니 모시고 포항 쪽으로 내려오는데 세상에 신호등은 다 고장나고 새카만 어둠에 앞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포항 쪽에 산불은 확 나고 바람이 불어서 차가 운전할 수가 없이 차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 큰일 났다, 그런 생각으로 그날 밤 겨우 몸을 피해서 대피해 있는데 밤 8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마을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하죠? 교회가 타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영덕으로 올라간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가보니까 완전히 사택, 교회 다 불탔어. 사모님이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보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도 반드시 우리를 더 좋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다 불타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무너진 다 타버린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목사님은 울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삶에 때로는 예기치 못하게 터가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대피하다가 그 밤에 대피하다가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뛰어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사님 다리가 불러지고, 사모님은 세상에 산불이 그 튀어가지고요 얼굴에 그냥 날라와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급히 119에 실려가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참 사모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수술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어디를 떼서 수술했느냐? 이 엉덩이 살을 떼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 하나님이 엉덩이를 이렇게 통통하게 해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번에 깨달았대요. 그 살을 하나님이 다 떼서 여기 다 여러분, 엉덩이 살찐 것 때문에 투덜대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야, 엉덩이에 내 살이 없었으면 이거 우야했겠노. 내 살 떼서 내가 이렇게 수술하니까 잘 됐. 문제도 없이 잘 수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안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기적이 3번 나와요. 첫째,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살리는 기적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회당에는 8명의 장로가 지도부에 있습니다. 그 중에 장로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유대교에 철저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막 30 시작할 때입니다.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그 상식,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불행한 일을 만나지만 그 불행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은 누구 문제? 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야이로는 12살 먹은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12살 먹은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12살이가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 회당장은 자신의 신분이 상관없었습니다. 남이 뭘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딸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게 잘 돼봐요. 모든 게 편안해봐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뭐 벚꽃 구경하러 가지, 세상에 여행하러 가지,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잖아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잘 온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돼 보세요. 교회 마르가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남몰래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야이로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니. 보십시오. 이 회당장이 율법의 최고 권위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는 자존심도 체면도 안중에 없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기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늘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간구를 듣고 같이 행진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딸에게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 인생의 길에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르시면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배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제자들이 아우성쳤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셔서 모든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오르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지만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35절 보세요. 아이, 주님과 함께 가는데 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요,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잠깐 시간을 낭비하신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오늘 그 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했어요. 아이씨, 우리 딸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촉박했는데, 이거 지체하면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왜 또 여기서 나와? 나는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여러분 별로 재미가. 아마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해서, 이 예수님 곧바로 지금 우리 딸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죽었니? 이 여자가. 근데 말은 못하잖아요. 말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순간에 이제 다 고치고 가는 순간인데, 아이,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을 때 우리 경상도 말로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갔다면 이 여자 때문에요. 성경에 봐요. 어디에도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혈루증을 앓은 고침받은 이 여인이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이 나와서 하고 그 여자를 야이로가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 끝난 게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크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불평도 안 하는 회당장을 보고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저는 성경을 온 힘을 다해서 읽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뭔 성경을 그렇게 매가리 없게 읽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저보고 저를 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속에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크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때로 주님과 함께 가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지체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급한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주시노?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시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시험 받고,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기도해봤다 소용없다. 절대로 여러분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압니다. 뭐라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예요. 이걸 야구를 모르면 이 말을 몰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경기는 장갑 벗을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야, 이거 내가 말해놓고도 아주 좋은 말. 끝날 때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지금 해주셔야 돼요. 내 너무 지금 필요한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믿음으로 크게 불러봐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시네.
믿세.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통곡의 소리, 절망의 소리, 초상집처럼 난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통곡 소리가 울려나오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잠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옆에 있던 모든 초상집에 아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뭐 지금 엉뚱한 소리 하나 하고 끝났는데 무슨 잔다? 참네. 참 기가 막힌 말하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웃는 사람들, 너희들 다 나가라. 너희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부모만, 이 예수님의 세 제자만 딱 그 옆에 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1절 42절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해봐요. 달리다 쿰. 무슨 말이냐?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원문의 뜻은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은 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엔 내 문제예요.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초상집에 문상하러 한번 가봐요. 장례식장에 전부 다 식사하고 있다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제가 들어가면요, 어머 목사님 오셨다. 아이고 아니 뭘 아이고 해요? 에?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제가 들어가면 전부 다 우는 척한다. 물론 슬프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허무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다시 못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 눈물 흘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잠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을 예비하셨어요. 그날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다 흙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기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집은 변하여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내서 한 주간 여러분 쉬었습니다. 그 앞주일날 너무 제가 넷째 주일날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늘 가는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제가 찬송을 잘하지만 늘 목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편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조금만 피곤하면 이 입안이 다 흡니다. 이번 주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안이 다 흘러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이 강대상에 서는데요. 그날은 선생님이 아주 저한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다가 목사님 목소리 못 씁니다. 제발 새벽기도 좀 하지 마라. 조금 쉬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또 제가 화수목 영남신학대학교에 신앙사경에 부흥회 강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와서 연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휴가를 내고 하루 좀 쉬고 이제 집회를 하러 가려고. 제가요 참 이번에 어떻게 안 하려다가 했어요. 왜? 여러분 신학교 부흥회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전도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절대 아멘 안 합니다. 뭐 이래 보고 신학생 설교하는 게 힘들어. 신학교 교수님들 아멘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난 다시는 신학교 내 부흥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저한테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꼭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경북 지역의 신학교니까, 이거는 한 번은 해야 되겠다고 날 잡은 게 그날이에요. 그래서 목이 아프니까 휴가를 내서 월요일부터 기도하는 것이 심해서 하나님 도와줬어요. 하나님 도와줬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휴가를 내고 이제 화요일날 경산으로 갔어요. 딱 서는데요. 진짜 기도하고 서는데 하나님 저한테 불같은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나는 강대상에 설교 안 했어요. 딱 원고 앞에 놓고 앞에 딱 나가서 2시간씩 5번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목을 지켜주시네. 근데 놀라운 건 그곳의 신학생 가운데 평생에 이렇게 아멘 잘한 건 처음이래요. 교수님들이 다 놀랬대요. 왜? 그 중에 이화연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화연 집사님보다 더 아멘 잘하는 전도사가 한 명이네요. 가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걔는 뭐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자기가 힘들대. 그래도 이 신학을 하면서 그날 설교에 뭐 은혜를 받았는지 아멘이요 아멘. 나 그런 아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3일간요 그 한 학생 때문에 다 웃고 아멘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우미가 있었다. 그 전도사님 이름이 조은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가지고 마지막 날 조은별 전도사님은 깜짝 놀라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제가 스타벅스 카드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 안아주니까요 저한테 안겨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나는 오히려 감사했다고.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설교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래 내가 부흥회 마치는 날 총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번엔 대답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는 내가 한 번으로 끝내야지 뭐. 그런데 이 자랑이 아니고 역대 진짜로 놀라운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몸은 최악의 상태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리다 쿰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믿으시면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4월 한 달 믿음으로 이겨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